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생각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절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말씀 가운데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간절히 시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봉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사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건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결박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태우시고 예수 피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쁜
산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112번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찬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뒤돌아보니 주님 백성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고, 건강 주시고 화목 주시고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새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막중한 것 잘 압니다. 주님 혼자 두지 마시옵고 항상 함께하사 모든 일에 지혜를 주셔서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어찌 여당 야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두려움을 알게 하사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모두가 칭찬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를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교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하에서 작년까지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 전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는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번도 저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걱정하시고 기도하신 주님 겸손히 머리 숙여 용서와 감사 기도드립니다. 저희도 주님 닮은 마음 주사 용서하고 칭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며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먼저 천국으로 가신 유가족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여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천국에서 성도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여 받아들이는 저희에게 힘든 세상 한 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며 항상 웃음이 가득한 가정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항상 즐겁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알게나 모르게나 수고하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
계속해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30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기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물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김종기 권사님, 최정혜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두 가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설교는 지난 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주보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새벽에 장례가 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하지 못한 설교지만 오늘 교사 주일이어서 같은 교육에 관한 내용이기에 그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니 장례를 앞두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하게 위독하셨던 이주희 집사님 장례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 목사님 중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님 장례와 교인 장례가 겹쳐서 본인이 상주로 있으면서 또 교인 입간 예배 집례하고 발인 예배 집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장례식장이 같은 곳이었기에 그나마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 여동생 아들 조카 성호가 군 입대하기 전에 할머니를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카는 할머니 장례 중에 군 입대 연기가 안 되어서 결국 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 입관까지 마치고 그 다음날 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에 간 조카 이 성호가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 집에 왔다 집에 돌아갈 때면 이 할머니와의 작별 인사가 참 애틋했습니다. 자기 집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한테 와서는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애틋한지 옆에서 두고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할머니를 안고 뭐 뽀뽀하고 손잡고 갈게요 인사하고 가다가 또 돌아서서 와서는 또 안고 손잡고 볼 만지고 이걸 한 서너 번 해야 끝이 납니다. 옆에서 한참 보고 있으면 이 무슨 아가 21살 뭐 이 남자아이가 뭐 이런 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갑고 정이 많고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흔히 자녀를 뭐라 그럽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혹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요.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의 이야기와 한나 가정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 집안은 비교가 되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한 집안은 대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었고 다른 한 집안은 평범한 레위 지파의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평생 성막에서 자라났고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직분이 뭐고 평생을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이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는 말을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사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사단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에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보였던 사악하고 이 사단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발하기를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찔러서 미리 자기 몫으로 챙겼다고 말합니다. 또 사환을 시켜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협박하기를 제사장께서 삶은 고기 대신에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시니 날 것을 미리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을 협박하고 공갈 쳐서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의 살코기를 빼앗아 가로채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송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했다는 겁니다. 이런 못된 나쁜 행실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단 말입니까?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며 성막을 섬기는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제사장 등 뒤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평생 보고 자란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대목입니까? 제사장 아버지의 등 뒤에서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아들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자랐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 아무도 큰 소리 못 치지요. 그래서 두렵고 말씀 앞에 나를,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우월거리는 이 가정, 이 소굴에 어린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무엘을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무엘도 똑같이 물들고 잘못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21절 끝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여호와께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한나는 매해마다 세마포 겉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의 옷을 지으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단순히 한 벌의 세마포 겉옷을 지어 아들에게 입힌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도의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우글거리는 한중간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났습니다.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쳤더니 생각지도 못한 새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푸름의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금쪽 같은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동드는 아들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기도 해줍니다. 20절 21절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보십시오.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줘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은 다 축복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실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축복 받을 만한 한나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가 야단치고 훈계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악 자체의 무례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형제가 죽고 맙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대제사장 집안에 어떻게 이런 참담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데 반해 엘리 아들들은 왜 하나님 앞에 벨리아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까? 성경은 엘리의 신앙교육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들에게 잘못된 신앙 교육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가르치고 만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도 바로 꾸짖지 못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퍼지고 백성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서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벨리알과 같은 악행을 일삼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훈계하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다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 자신의 신앙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깨 너머로 자식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충성하는지 말하지 않지만 다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배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엘리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뭐 나쁜 거 가르쳤겠습니까? 뭐 말로서 뭐 이렇게 하라고, 잘못된 것 하라고 막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본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세상 일이 우선인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지 다른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는지 자녀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니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알 것 다 압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가장 정확하게 배우고 가장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다 보고 배우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에게 틀린 말 했겠습니까? 다 옳은 말 했습니다. 바르게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아버지 등 뒤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면 이 두 아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못 본 거죠. 못 배운 거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중히 여기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구나. 아, 세상에 하나님 섬긴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되는 게 있구나. 이미 몸으로 다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를까요? 다 압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다 보고 배웁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따로 있던데 뭘 나보고 그래. 아빠도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던데 뭘 나보고 그래.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의지하는 게 있던데 뭐 나보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 100말 해도 안 듣습니다. 결국은 본 대로 따라합니다. 평생 보고 들은 대로 학습한 대로 우리 자녀들 따라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엘리의 지나친 자식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흉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자식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자식을 망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식들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식 망합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너가 하고 싶은 다 해라. 그러면 자식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죠. 그 프로에 보면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옥 씨가 견주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나무라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개들에게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나운 개, 시끄럽게 계속 짖는 개, 사람을 무는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견주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준다는 겁니다. 개가 계속 짖습니다. 사람을 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개를 안아줍니다. 개를 만져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개는 그걸 잘 한다는 보상으로,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더 크게 짖습니다. 더 사납게 물고 못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개는 통제가 안 되는 몹쓸 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많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냐? 급할 때는 그냥 영상으로 떼워도 다 예배야. 교회 그거 별거 있냐? 세상에 깔린 게 예배인데 예배당이고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 이런 잘못된 신호, 잘못된 시그널을 자녀들에게 은근히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세상의 재물로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 가정의 비극과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바친 한나 가정의 영광을 교차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손에 움켜쥐고 금쪽같이 유해주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지 자기를 더 중히 여기는지, 교회를 더 사랑하는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철이 없을 때에는 자기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맨날 흥흥 갖다 바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인색하고 넉넉한 용돈을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철이 들면 그 자녀도 부모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일꾼이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가 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대요. 그러나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한국 교회에 정말 빛나는
믿음의 후손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자녀를 주님께 드리면 잘못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자녀를 세상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깝습니까? 손해볼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의사되고 판근사되고 돈 잘 벌고 성공 출세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소원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출세 성공,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부터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걸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될까요? 이걸 자녀들이 누구의 어깨 너머로 배워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부모의 어깨 너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 되면 예배당 마룻바닥에 퍼질러 엎어져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를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어깨 너머로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어머니의 등 뒤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갔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은 불법과 타락이 만연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어깨 너머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어깨 너머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부모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깨너머로, 우리의 등 뒤로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깨너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세상의 재물로 갖다 바치는 부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금쪽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믿음의 족적들,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하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갈 길도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나아갈,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손순히 주의 존전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하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장들이 가정 곳곳에서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정자 권사님의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어머니 천국으로 이사 가신 이사떡 준비했으니까 나가시면서 이사떡 받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경로의 북시 차례가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승리하는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랑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